자, 또 밀린 숙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잠깐 쉰다 하면은 그냥 2, 3일 후루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매일 성경이 정말 매일 성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밀렸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4월 25일 화요일자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이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에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이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임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제사장의 목.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은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고 거의 국가의 거사를 담당하는 수준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백성의 본분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 일을 집도하는 사람, 제사장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에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은 구약신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인도자예요. 그래서 이 예배인도자들한테 사실은 그래도 구약 시대의 제사장만큼은 안 되더라도 좀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잘 되죠. 다른 생계 수단이 없어요. 제사장, 이 레위 족속,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은.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를 주업으로 해야 되는데 땅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한테 돌아갈 몫을 정해준 거예요. 그 몫은 소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 중에서 불사르지 않은 부분 그리고 화목제물 중에서 요제로 드린 가슴 부위와 거제로 드린 오른쪽 뒷다리 백성이 첫 소산으로 바친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사람과 짐승의 처음 태어난 것입니다. 단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인 경우 사람은 속전으로 부정한 짐승은 정한 짐승으로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정한 짐승은 불사르지 않은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것 중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는 이 규정을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삼아서 제사장들의 몫을 대대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생계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넉넉하고 좋은 것으로 먹히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은 80%가 이제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경험하죠. 교회가 너무 많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죠, 그거야. 물론 제사장 이퀄 목사는 아니에요. 이거 옛날 유대 나라의 제사장과 오늘날 교회의 목사가 똑같진 않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제사장을 위해서 우리 하느님은 신이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땅을 경작하는 대신에 하느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됐고,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했고,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존재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사는 다른 백성들에게는 길표였습니다. 사람은 본디 하나님을 섬기며 하느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함을 일깨우는 알람이었죠, 알람. 땅이 아닌 하느님을 소유함에서 오는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리고 있는지. 풍성하고 넉넉하진 않아요. 그냥 딱딱 맞게 주시거나 가끔 많이 모자라요.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가? 네, 요즘 회개하고 있어요.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사장한테 돌아갈 몫을 하나님은 정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어라. 네 집에서 정결한 사람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유하는 방식은 이렇게 거룩과 정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은혜로 베푸신 것을 사람들은 욕심으로 남용하고 그릇된 마음으로 오용하죠. 잘못된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소비하는 데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한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좀 과소비를 좀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과소비 아닌데 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장비들이 많죠. 하지만 그거 핑계에 대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막 닥치는 대로 살 때도 있어요. 네, 제가 잘못했죠. 마이크 같은 거 한 10만원짜리만 사도 되는데 막 20만원, 30만원짜리 사고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기타도 한 100만원짜리 사면 되는데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사고 싶어가지고 맨날 보고. 소비에 있어서 거룩과 정결의 미를 좀 따라야 합니다. 노조현 목사도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주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소비하게 하소서.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고 정결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건데 어떻게 소비를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거고 정결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꼭 사야 될 거를 잘 사라 이거겠죠. 남용하지 말고 오용하지 말고 그런 얘기겠죠. 제사장뿐만 아니라요, 레위인들에게 다 똑같아요. 레위인의 몫으로 할당되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내일자, 그러니까 수요일자로 되어 있는 그 11조인데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소유가 될 재물들이 뭐냐 하는 것을 쭉 말을 해줬고요. 사실 이 부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본받아서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잘 모시는 분들이 항상 좋은 건 다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러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시면 안 되고요. 사랑으로, 존경함으로 그렇게 섬기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니까요.
사실 제사장 자체가 이스라엘에겐 선물이에요.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다가 잘못된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기도 전에 다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인데, 방법을 잘못 알려주면은 가기도 전에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걸 세세하게 잘 가르쳐주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 믿는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 하나님 찾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해서 좀 자상하게 설명해주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다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 제대로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특권 계층이라고 여겨서 반기를 들기도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죠. 네. 하지만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하고 레위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 하잖아요. 그때 레위인들이, 사람들이 하도 이 성전에 안 오니까, 제사 드리러 안 오니까, 아니 제물을 바치고 그래야 그 남은 거 갖고 먹고 살지. 근데 안 오고 다른 산당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니까 결국 레위인들이요 생업을 합니다. 저도 생업을 하고 있죠. 뭐 저한테 월급 주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제가 선교사로서 이렇게 간식 마련해서 해주고 하는 그런 선교지죠. 군부대 교회는 선교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살지? 맨날 기도만 하고 사나? 그러면 후원금 계속 받아서 선교 잘 하시나? 야, 이 군선교는 내가 광고를 안 해서 그런가? 기도 편지를 안 써서 그런가? 몇몇 지인분들이 도와주시긴 하는데, 아니, 이 군인들이 1월 달에는 한 3, 40명 나오다가 지금은 80명씩 나오니까 제가 예상했던 간식비가요, 2배로 늘어야 되는데, 제 수입은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제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딱 말씀 보니까, 야, 하나님 채워주실 거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거죠?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특권층 절대 아닙니다. 예, 요즘 우리 군부대 교회 섬기느라고 제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은 정말 이스라엘 선택받은 그 민족 중에서도 또 선택받은 일꾼이라고. 그건 인정해요. 저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중에서 또 특별히 저를 선택한 거 맞아요. 알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바치는 이스라엘의 제물이 그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거 일부가 제사장한테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고 너의 분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입니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시니까 이 말씀 붙잡고 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분깃 삼은 영적 레위인이요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네.